우리 앞선 축복합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죠. 학살하고 나서 시체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그 펴보니까 뭐 돌이나 뭐 나무 조각 이걸 딱 잡았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 왔는데 그 전통적 유대인들이 동그란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 옆에는 조그마한 거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열어보면은 이 말이 종이에 새겨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넣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집, 또 성문, 방문, 출입문 옆에 반드시 조그마한 장식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다 다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셔요. 마른 뼈, 소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아, 저 뼈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뼈들이 살아나요. 병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여정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몸부림치고 못 나오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지 않냐? 이 피의 비밀만이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의 수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잊지 않도록 진리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었어. 우리 후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합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나라를 장국케 하겠고 자손을 번성케 해서 이 축복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재앙을 못 막아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방줄제라겠어요. 실패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가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운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붙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 놓치니까 선민 사상이 딱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돼.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이 미션 놓쳐버리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지요? 흩어진 자, 나그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절대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방랑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선교사로, 237의 대사로 파송해야 돼요.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국가로 세운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고난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언약 붙드는 순간 사단은 결박됩니다. 말씀 붙드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세상 지식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약 붙들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를 주시잖아요. 왜냐? 당연한 것,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문제 오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받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오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적 힘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40가지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에서 청소로 들었던 쇠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공장장 돼가지고 사장이 은퇴하는데 회장이 불렀어요. 당신 사장이라. 이때 쉐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청소는 잘할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장을 못합니다. 이때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주면 얼마든지 와. 우리 회사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내가 복음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오장로님 그 교회 조감도 가져오셨어요. 걸어놓으세요. 잘 그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미션 놓치잖아요. 거기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며 치유받는 기도 뜰. 후대들이 복음으로 확립돼서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짐승 바꾸고 환전하고 강도 굴로 내가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2000년 됐는데 지금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병든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을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 확립돼서 2, 3주 살려야 돼요.
이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단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복음만 놓쳐버렸어. 등불을 들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프로그램 다 하는데 복음만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이 와요.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전쟁, 지진, 기근, 원역, 이 말세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복음은 없어졌고 말해도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오직으로 전달한대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율법주의자, 무슨 종교인, 신비주의자 그렇게 알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위기원이랍니까? 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해보자, 이 적극적 사고방식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LA에 있는 수정교회,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너무 호화로워요. 햇빛 받으면 반사돼서 그 건물 전체가 보석처럼 보여요. 관광 명소돼서 전 세계에서 1년에 수백만 명씩 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가대장 교회 총탑에서 자살했어요. 그 교회는 팔려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복음이 아니면 다른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선한 경계하는 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들으셨잖아요. 로마 디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한 6개월간 물과 식량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삶아 먹어요. 나중에는 그 정보 올 때 보니까 그 성 안에 120만 명이 살았는데 110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 남자 10만 명은 끌어다가 그 콜로세움 경기장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나온 금, 은, 화폐 이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콜로세움 마저 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이때 그 랍비, 그 사람이 자기 제자를 불러서 관을 하나 준비해라, 벤자카이. 그리고 랍비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장례식을 치르고 내 관을 끌어다가 군부 막사 앞에, 진영친 디도장군 그 막사 앞에 세워놔라 말. 그러니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랍비가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관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니까 로마군이 차단했어요. 못 나간다. 우리는 성 안에서 우리 풍속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성 밖 공동묘지로 가야 되니까 간다. 그러면 칼로가 찔보면 어떠냐? 죽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그 지부 병력 막사 안에 디도장군 막사 앞에다 딱 세워가지고 관을 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릎 꿇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로마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아버지 같은 노인이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저 회당 하나만 남겨달라. 그러니까 그 장군이 자기가 황제가 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다 망했는데 그 회당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 남겨놨는데 거기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 여정을 기록하잖아요. 창세기는 뭐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해답이 뭔가를 밝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레기는 뭐죠? 과거의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게 피제사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게 레기 예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가, 그게 제자의 비밀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뭐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왜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부탁하잖아요. 가면 첫째, 우상을 전부 없애라. 두 번째, 박수, 무당, 점쟁이 다 죽여라. 세 번째, 절대로 원주민하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풍속이 돌아버리니까. 이걸 철저히 금한 겁니다. 그런데 언약 놓치고 여기서 실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합 왕 같은 악한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튼튼히 한다고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우상국가 딸 이세벨하고. 전국이 우상국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데 보니까 왕 아들 70명을 현장에서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절기로, 노래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은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초대교회를 아무리 멸망시키려고 해도 망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감옥으로, 속국으로 안 죽어요. 복음 가진 이스라엘 피언약 가진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안 죽어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미래, 후대, 내세를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게 말씀을 가게 시켜라. 절기를 만들어서 절대 잊지 말게 해라. 노래로 만들어서 작사, 작곡해서 계속 부르게 해라 말이지.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들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각인됐어. 요셉은 어릴 때 복음이 딱 각인되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어릴 때 들었잖아요. 부모로부터 희생제사 비밀, 이 언약 가지고 모세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어릴 때 언약 계획에 놓았던 사무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겠어요. 목동일 때 어릴 때 다윗이 복음 들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이걸 깨달은 엘리사, 스승 엘리야가 죽을 때 너에게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어떤 자리 맡기를 원하냐. 여러 지역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뭐 학장 자리도 있고 교수 자리도 있고 뭐 자리 많은데 지금 뭘 원하느냐 말이지. 이때 엘리사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나이 많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 깨달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쳐버린 거예요.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복음이 가게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문화 전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디모데서 2장 1절.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겠어요. 모세가 120세 인생을 마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선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네 날이 장구하고 후대가 복을 받고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안지나 서나 노나 계속 보도록 해라. 거기는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못 봤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못 봤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 언약 그리스도 24시 속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4시 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24시 하면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업 24시 하면 빛의 경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푸른 마르고 고친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말의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비밀 모르고 영적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게임, 도박, 알코올, 타락, 세상 흑암 문화. 그래서 계속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짐승처럼 60만 있어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영적 힘 얻으면 이 힘은 육신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힘은 우리 현장에 전달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건강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미션. 우리는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23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여기 우리 귀한 중직자 장로님들을 기름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상가 교회고 수가 얼마 안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속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이 언약 가진 모세 한 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사무엘 한 명 가지고 위기를 막았잖아요. 바울 한 명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언약 붙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 붙들어버리면 시대의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방랑자로 가면 안 돼요.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아야 돼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24시에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24시에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업이 그리스도 24시에서 237 살리고 5천 영역 살리는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집 문설주와 문 밖에 세워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유일성에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 놓치고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방랑자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삼육육의 대사로 파송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24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 24시 속에서 선교적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24시 속에서 시대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 24시 속에서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치유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237 살리고 5천 영역 살리는 선교문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음껏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호주 현장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이 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